출애굽기 17장과 마태복음 17장, 공교롭게도 둘 다 17장입니다마는 두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산 위의 임재, 산 아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경험하는 신비 경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 경험이 있는 종교이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어, 내게 임하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산 위에만 머무는 종교는 아닙니다. 언제나 황홀경만 생각하고 더 신비한 것을 찾고, 신비가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미신적인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은 불과 같습니다. 너무 미지근해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미지근하면 고기가 익지를 않아요. 또 너무 뜨거우면 고기가 타버리는 겁니다. 적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7장 앞부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그럽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변형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베드로는 산 위의 황홀경 속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럼 자기들이 살 집이 없어요.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무 놀란 제자들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제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리고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거기 계셨습니다. 이 신비 경험의 결론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하게 경험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 위에 초막 짓고 수도원 세우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 아픔이 있는 직장, 어려움이 있는 사회 한복판으로, 혼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내려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동일한 17장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도 산 위의 임재와 산 아래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앞을 가로막고 나섰던 아주 나쁜 족속들, 방해꾼들이었지요.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행하다가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이
병약한 사람들이 뒤처집니다. 그러면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처리하는 아주 비열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기록을 보면은 동화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젊은 장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거기에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손 들고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 이야기지요. 여러분은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모세가 산 위에 손을 들어서 기도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젊은 장서 여호수아의 피 흘리는 전투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 혼자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좌우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보좌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승리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모세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전까지 산 위의 기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엄청난 권세를, 엄청난 기적을,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 위의 기도와 산 아래 싸움의 절묘한 조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기독교입니다. 산 위의 임재와 산 아래의 권세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혹자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만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새롭고 더 신비한 경험만을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도 없이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세상적인 분복만 찾아다닙니다.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찾는 성물이 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산 위의 임재만으로는 반쪽입니다. 물론 산 위에 임재 없는 산 아래의 권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산 위의 임재와 산 아래의 권세를 함께 누리려무라 하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이 말씀을 무대 위에 한번 올려봅니다. 간질병 어린아이 하나가 거품을 토하며 땅바닥에 뒹굴고 쓰러집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은 아비가 쩔쩔맵니다. 웅성웅성 제자들이 모여서 왜 귀신이 안 떠나지? 왜 안 되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주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세상이지요. 바로 이 순간 무대 뒤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과 세 제자가 등장합니다. 아비가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이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느라 귀신을 쫓아내니 이 아이가 건강해졌다 하는 걸로 막이 내려집니다. 오늘 이곳저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갈등과 양극화,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양극화, 국가 간의 갈등, 이게 문제일 거야. 갈등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일 거야. 이로 인한 낀 국가, 약소 국가들의 위기가 더 큰 문제 아니겠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미동맹이 기본인 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그러나 이웃국가 중국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편안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정세의 위기가 가장 큰 어려움이야 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살아가겠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거나 아무래도 저출생 고령화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가 가장 큰 어려움일 거야. 대학들 좀 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뵈서 금년에 벚꽃이 함께 피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야, 지구촌 자체가 문제야. 기후변화의 위기를 대응하지 못하면 지구는 망하게 되어 있을 거야. 바다도 땅도 다 오염되고 지구는 멸망 일로로 치닫고 있어. 문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문제 아닌 것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얽히고 설킨 온갖 문제 앞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질병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진단했던 온갖 가지가지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다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산 위에 임재 경험 없이 산 아래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이로만 보이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 없이 땅에서의 승리는 가짜입니다. 말씀 떠난 신비는 미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멸망의 길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비극적인 한 귀절이 나옵니다. 마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위기를 교회에 가져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의 제자 대신 교회로 바꾸어도, 목사로 바꾸어도, 한국교회로 바꾸어도 능히 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산적되는 문제들 교회에 가져왔으나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비극적인 기록이죠.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사례들을 보면 아픈 당사자의 믿음으로 고침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주변에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서 병든 환우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립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환자가 나았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역자의 믿음으로 환자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만 똑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가, 어떻게 섬겨왔는가 하는 이야기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를 변화시켜 갈 때에 하나님은 귀하다,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친히 행하신 일인데,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중하다, 귀하다, 네가 역사를 바꾸었다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제 몸된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임재, 그것은 반드시 산나라의 권세로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다시는 이 말 듣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박물관에 보관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금고에 넣어두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권세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의 신비 경험은, 산 위의 예배의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치유받았다. 나는 때로 실수한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했다. 사단에게 빼앗긴 자녀된 권세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졌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대를 괴롭히는 사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혼란케 만드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의 질병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흔들거리는 이 사악한 유혹들과 모든 약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온갖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위기를, 교회의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 흘리고 있는 모습, 쓰러지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 유약한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네가 나 때문에 살 거야. 나도 너 때문에 살고 싶어.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 밖이 어딜까요? 내 영혼의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문 밖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문 밖에, 여러분의 가정 문 밖에 우리 예수님 세워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사업장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문을 열면 네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싶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식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우리 믿음의 불이 꺼져서는 아니 됩니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 분명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젖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날의 권세를 행하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2000년 전 이 제자들의 물음은 오늘 우리 교회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탄식은 오늘 우리의 한탄이 아닐런지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던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왜 없는 것입니까? 세상을 치유했던 그들의 능력이 우리는 왜 없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게 묻고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어. 무너뜨릴 수 있어. 근데 태산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기는 그냥 덜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내 믿음, 걸음마 배운 어린아이더냐? 그까지 끝에 걸려 넘어지게, 거기 걸려 시험 들게, 그게 네 모습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태산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야. 미나리 배우 윤여정 씨는 내 연기는 생계형 연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연기를 갈고 닦을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절실해서 너무나도 처절해서 주어진 대본 붙들고 씨름한 것이고, 그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몸부림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생계형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생계형 목사지요. 도울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대답이라 그런 길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왔던 것이요. 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살만해서 그래요. 절실하지 않아 봐서 그래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음의 길목에 가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산 위의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아서 씨름하는 것, 그게 생계형 신앙인이지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맞은가? 여러분, 우리 세대 목사들이 산에 올라서 나무 뿌리 붙들고 씨름했던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돼요. 어린 나이에 그까지 웅변대 1등 한번 해보겠다고 발음 안 된다고 웅변 선생님이 나무 젓가락 입에 물리고 웅변 원고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양쪽 입이 찢어져서 피가 납니다. 그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요. 계란 하나 생계란 목에 깨넣고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해야 된다. 엉터리였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피 날 때까지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그래서 목이 10번 20번 세고 정말 목구멍이 찢겨져 피가 날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그게 뭔데? 그러나 그게 오늘의 부족한 나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흥에 참석하는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예배당에 앉아서 밤새도록 졸다가 깨다가 새벽에 깨어서 어른들 기도 틈에 같이 우따따따따 기도하다 방언받고 성령받고 육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새벽에 들었던 설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린아이가 영원토록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할 거야. 그게 내가 해석한 영원토록이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보니 틀린 해석이 아니야. 세상이 어려울수록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 세상에 힘없는 것들 붙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지 뭐. 생계형 신앙인이 되어 보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 맺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넘어져 있는 그거, 시험 들어 있는 거 그거 너 아니야. 벌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피 흘리고 있는 것 그건 내 모습 아니야. 주의 보혈의 피로 쓱쓱 문질러 닦고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명령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위의 임재, 산 아래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